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올 주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저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잔치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느님을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로서 흠숭하고 사랑하고 찬미드리고 감사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선발대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창조주 하느님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찬미 감사드릴 수 있도록 전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도로 뽑으시어 사도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는 수요일이면 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엄제순환하시며 단식하시며 사탄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지닌 또 인간 본성을 지닌 우리들이 나약하여 때로 넘어질 때 많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시련이 닥친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 시련들을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련은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낳게 되고, 또 이것은 영생을 위한 축복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어둠이 통타지 않도록 주 성모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당신 만도 아래 우리를 굳세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 하는 것일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그것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는 봉헌하는 영정 기도문들이 많죠. 묵주기도도 적어도 한 20단 이상은 다 하실 거고, 많이 하신 분은 40단 이상도 하시고, 또 기도 특별한 개별적으로 드리는 기도문도 많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 하는 것일까? 기도문, 여러분들이 영정기도 바치는 그 기도문, 그 구절구절에 충실한, 그러니까 그냥 외워 제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 하나를 바치더라도 정성껏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거룩히 세상 안에서 빛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주로서 거룩히 빛날 수 있게 해드릴 것인가? 이거를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푸대접 받고 있는 것을 마음 애처롭게 생각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 아버지를 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셨듯이 우리도 그 같은 마음에서 아버지 이름이 정말 거룩하게 빛나도록. 근데 그것은 나부터 해야 돼. 나부터 아버지를 이름이 거룩히 빛나도록 생활을 해야 돼. 삶으로 모범을 보여서 나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하느님 믿는 사람으로 정말 하느님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주님의 기도 하나 가지고도 하루 종일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주님의 기도는 복음서의 요약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완전한 기도잖아요. 주님의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압축되어 있고 추가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다 여러 묵주기도를 20단, 40단씩 바치는데 그 묵주기도에 나오는 그 기도문들, 성거선 기가 막힌 기도잖아요. 천사의 말과 뒷부분에 가서는 교회의 기도잖아요. 현주의 성모요.
우리를 위해서 이걸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전달해 달라고 하는 교회의 기도잖아요. 천사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합쳐진 게 성모성이잖아요. 그럼 이 기도문들을 구절구절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가장 참 능력 있는 기도요, 효험 있는 기도다. 그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도 따로 생활대로가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성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하나 가지고 성인이 된 분이 있어요. 워낙 무식해서 다른 기도문을 외우지를 못해요. 주님의 기도 하나 간신히 외웠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계속 주님의 기도만 하고 그래서 성인이 되셨어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서 심장에서 나오는 기도문으로 바칠 때 가장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 12장으로 가야 되는데 교재를 보면 교재는 88쪽 88쪽의 도표에 보면 솔로몬 후반기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하보암 때 예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르하보암 남유다로 갈리게 되죠. 이것을 분열왕국이라고 합니다. 분열왕국 시대가 솔로몬이 죽으면서 르하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 때부터 분열왕국 시대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옆에 89쪽에 보면 이제 그 남북 왕국의 열왕과 연자들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 도표를 보시게 되면 남유다는요 자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북이스라엘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남유다의 르하보암이 왕일 때 북이스라엘에는 예로보암 1세가 왕이었다. 예로보암 1세가 좀 더 길게 하고 르하보암 일찍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를 이었다. 그 다음에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이게 길게 되어 있는 것은 오랜 기간 왕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북이스라엘은 예로보암 1세의 아들 나답이 대를 이었고 북이스라엘은 구왕조 19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구왕조라고 하는 것은 왕조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대 이상 대를 이어가야 돼요. 그래야 왕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대를 이었기 때문에 예로보암 왕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이제 바사가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바사 왕국이 됩니다. 두 번째 왕국이. 그래서 바사의 아들 엘라까지 계승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지무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엘라를 죽이고 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무리 왕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오므리가 또 지무리를 죽이고 왕이 돼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인 거예요. 오므리 왕조는 4대까지 계승이 돼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지야, 그 다음에 요람. 이렇게 해서 4명의 왕이 오므리 왕조인 거예요. 네 번째 왕조죠. 그 다음에 요람 다음에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예후가 등장을 하는데 예후 왕조인 거예요. 4대까지 계속돼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즈,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여기 여로보암 1세고 여기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지카리아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살룸은 당대를 끝나요. 살룸 왕조이죠. 그 다음에 모나헴, 스카리아, 페가 이름 그대로 페가 망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에요. 이 사람도 페가를 죽이고 왕이 돼요. 그러고는 이제 끝나요. 그렇죠? 723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구왕조 19왕이 등극을 하는데, 남유다는 그 같은 시기에 이렇게 대비를 해놨어요. 자, 여로보암 1세 때 르하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은 여전히 여로보암 1세일 때 아비암, 그 다음에 남유다의 아사 왕은 길게 왕을 했는데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나답, 바사, 엘라, 지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자, 그런데 열왕기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가 하면 처음에 예로보암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솔로몬 때 건설부 장관을 하다가 솔로몬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솔로몬이 죽자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하보암에게, 야, 네 아버지는 너무 그 건설하는데 20년 동안 부역을 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괴롭혔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지쳐있다. 그리고 세금도 너무 과하게 부담을 시켜서 백성들이 모두 지쳐있으니까 너는 좀 그러지 마라. 좀 유화 정책으로 나가라. 그렇게 청을 했더니 르하보암이 원로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로들도 조금 좀 유화 정책을 하십시오. 그런데 젊은 층의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젊은 층에는 오히려 아주 강경책으로 더 나가십시오. 백성들은 찍어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르하보암이 어느 쪽을 따랐는가 하면 젊은 층의 충원을 듣고 더 강경책을, 내 아버지가 내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깔꼬리 채찍으로 때리겠다. 백성들을 그렇게 폭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보암이 아이고 아들한테 좀 기대를 걸었더니 지혜비보다 더하네. 벌 걸 일 없다. 다윗의 후손한테 우리가 뭘 기대하겠느냐. 우리 10지파 북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10지파를 몰고 북으로 가서 독립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그 다닐 왕조에 있어서 사울 왕을 임명할 때 사울 왕 때도 계속 북쪽 지파와 이스라엘 남유다 지방은 늘 이렇게 남과 북이 보이지 않는 그 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쪽에서는 사울 왕을 지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 원래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었죠. 헤브론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사무엘하 5장에 보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사울을 지지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북과 남의 그 보이지 않는 38선이 그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갈리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고 10지파를 끌고 올라가서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르하보암 밑에는 남유다, 유다 지파만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데 하느님 입장에서는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조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 약속이 정통성이 누구냐? 이쪽에 남쪽이죠. 남유다 쪽이죠. 그러니까 이곳이 다윗의 후손의 정통 적손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이쪽 남유다 쪽에 당신이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선왕을 죽이고 새로운 또 다른 사람이 혈통상으로는 여기는 전혀 다윗의 후손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빼버려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통 역사가 아니다 해서. 그러나 여기는 아무리 르하보암이 바보같이 그런 미련한 왕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다윗 솔로몬의 피가 이쪽으로 쭉 흐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가 남유다의 정통 적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열왕기에 어떤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북이스라엘 왕 하나, 남유다 왕 하나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엇거슬러 가면서 나오는데 그러나 순서가 어떤 순서냐 하면은 자, 예로보암 1세가 먼저 나와요. 예로보암 1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르하보암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아비암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비암이. 예로보암 1세 치세 동안 르하보암과 아비암으로 남유다가 계승되기 때문에 역사 순서에 따라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아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나답, 바사, 엘라, 지브리, 오므리, 아합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으로 넘어가요. 여호사밧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아하지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람으로 건너가요. 여호람으로 그 다음에 아하지야 나오고 그 다음에 예후로 넘어가겠죠. 예후로 넘어가서 예후의 좀 기기가 그 다음에 아달리아, 요아스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로 넘어가서 역사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왕기 여러분의 성경 책에다가 남유다 왕인가 북이스라엘 왕인가 이걸 표시를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알 수 있는 그 표시로 저는 뭐 동그라미를 하든가 아니면 체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남유다 왕은 동그라미를 표시한다. 북이스라엘이 뭐 체크를 한다든가 뭐 여러분은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이 왕이 어느 왕이죠? 그런데 남유다 왕과 그 북이스라엘 왕이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참 헷갈리기 쉬워. 아하즈야? 여기 아하즈야 또 있잖아. 요 아하즈, 여기 뒤에도 또 요 아하즈가 있어요. 남유다에도. 요 아하즈 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예언서가 뒷부분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가 여기 나오죠. 이사야서가 나오게 되는 요 연대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지야 왕이 죽던 해 ABC 740년입니다. 우지야 왕이 죽던 해 740년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와 미가가 동시대 사람. 그런데 이사야는 길게 예언을 했고 미가는 잠깐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히즈키야 므낫세 요 시기에 이사야가 계속 예언을 하고 므낫세 때 이사야가 치명하죠. 어떻게 치명하느냐? 므낫세가 이 아주 남유다에서 가장 첫째가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히즈키야의 성덕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므낫세가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봐. 합치바라고 하는 아주 또 악처 중에 악처예요.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엄마의 그 종교의 영향을 받았는지 히즈키야는 그 종교 개혁도 하고 산당 그 우상 다 철폐하고 파스카를 지내고 했는데 이 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냥 므낫세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우상 박람회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보고 결정적으로 너희 나라 내가 이제 망한다 결심을 해요.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면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어요. 네가 므낫세가 눈에 가시같이 보이니까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느냐? 베니아판 두 개에다가 그 사이에 이사야를 묶어놓고 톱으로 쳐서 죽였어요. 그 이사야 미가 나온 같은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그 아들이 요시야 왕. 여기서 남유다의 왕들은 여러분 다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시즈키야, 그 아들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킴, 시드키야. 요거는 외울 필요가 있어요. 요 시기에 그 예언서들이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 예언서가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성왕 중에 성왕이에요. 가장 위대한 성왕이에요. 요 시기에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스바니아 나오고 하박국, 그 다음에 요 에제키엘, 다니엘은 여기 유배간 후에 여호야킴 때부터 이제 유배강이 시작을 하는데 1차 유배, 2차 유배 가서 유배지에서 한 예언들이 다니엘, 에제키엘, 이쪽에 하가이, 즈가리야, 말라기. 그래서 포로 후기의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요 다니엘, 에제키엘, 하가이, 즈가리야, 말라키 요 5 예언서는 하나로 묶어서 포로기 예언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열왕기가 후반부에 가서 예언서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예언서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잘못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잘 살았다면 예언자가 구태여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는 무슨 뜻이냐? 하느님의 말씀대로 충실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라.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렇게 그 경고 메시지가 바로 예언서이다. 자, 그러면 요런 그 역사적인 이 왕들을,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을 외우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그 방법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정 외울 수가 없거든 그 영양가 있는 인물들만 외우자고요. 누구냐? 요 예로보암 1세는 기억해야 되고 북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그냥 지나간다 하더라도 오므리 왕조의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 악한 왕 중에 가장 으뜸가는 아합 왕. 그 부인이 이세벨. 그리고 그 딸이 아달리아를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사돈 관계를 맺고 그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인 거예요. 그러면 아합 왕은 바알 우상의 원조야. 그런데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이 띠로와 시돈 지방은 바알 우상의 원조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이름부터가 엣바알. 그러니까 바알 우상 숭배하는 그쪽에 무당이에요, 무당. 그 무당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 올 때 바알 우상 예배 그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 도합 850명을 끌고 아합 궁전에 시집을 오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래서 그 850명의 우상 예언자들을 공무원 취급해가지고 월급 줘가면서 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이라고 열왕기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아들이 이제 아하즈야이고,
요 시기에 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 성군에 속해요. 예. 역대기에 가보면 여호사밧을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는 성왕이었는지 몰라도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고 아합의 딸인 아달리아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실정이에요. 실정.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 바구니가 각 사람마다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직책상의 공로 바구니, 하나는 개인 성덕의 공로 바구니.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말하자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은 직책상의 그 바구니와 개인의 성덕의 면에서의 바구니, 그러니까 개인 성덕으로 봐서 훌륭하게 잘 써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직책상으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바알 우상의 원조하고 사돈관계 맺은 것은 직책상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직책상의 공로 바구니인 사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을 뿐 아니라 보석거리예요. 이거는 연옥 가서 보석거리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인 아달리아가 여기 들어올 때, 바알 우상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 남유다에 쫙 퍼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때부터는 완전히 병들어가요. 바이러스에 병들어요. 바알 우상으로. 자, 이렇게 돼서 여호사밧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그냥 좋은 거야. 좋다 보니까 이거 가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아합하고 사실 좀 맞는 얘기는 하죠.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갈려가지고 남과 북이 갈려가지고 우리가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합칩시다. 그래서 당신네의 전쟁을 칠 때 우리가 원군을 보내고 우리가 전쟁을 칠 때는 당신들이 원군을 보내주시오. 하면서 요 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사위나라고 또 며느리 나라니까 그렇게 서로 도와줬어요. 도와주다가 이제 결국은 아합이 예후한테 아합 이 왕조의 완전히 이렇게 빗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후를 간택을 해서 아합 집안을 완전히 모조리 대청소하도록 시키죠. 그래서 예후는 그 사명을 띠고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를 완전히 대청소해라, 그 사명을 주고 예후를 임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미 여기는 병들었어요. 여호람 이후에. 그리고 아달리아가 또 7대 왕이 돼요. 여왕이 돼요.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혈족들을, 이게 예후가 아합 왕조 자기 친정집에 피를 말린다고 하니까 화딱지가 나니까는 아달리아가 분풀이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 남유다 집안의 다윗의 혈통을 모조리 다 죽여요. 세상에 할머니가 자기 손주들 다 죽이는 이런 사람이 아달리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 아들이 아하지야가 여기 원정 갔다가 여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달리아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달리아의 아들 요아스를 살려내는데 이 사람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아하지야의 누이가 있었는데, 이 누이가 말하자면은 이 요아스한테 고모예요. 고모가 누구한테 시집가면은 가면은 여호사밧 사제에게 시집을 가요. 그래서 여호사밧 그 사제의 집에다가 요아스를 숨겨서 간단쟁이 핏덩어리를 그냥 놔두면 아달리아가 죽일 것 같으니까 몰래 빼내서 거기다가 숨겨서 키워요. 요아스가 7살 됐을 때 도저히 여호사밧 그 사제가 이 아달리아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완전히 우리 나라 망치겠다, 말아먹겠다. 그래서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리아를 처형하고
7살 먹은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7살 먹은 왕이 등극을 한 거예요. 7살짜리를 왕위에 앉혀놓으니 이건 뭐 나가서 놀고도 싶고 그럴 텐데, 그런데 요셉아 그 사제가 참 훌륭해요. 요아스를 그 7살짜리를 왕으로 앉혀놓고 자기가 뒤에서 다 돌봐주는 거예요. 클 때까지. 요아스가 한 20살까지 이렇게 커서는 자기가 이제 왕 노릇을 할 때가 됐을 때 요셉아 그 사제는 죽죠. 나이가 들어서. 그 죽고 그의 아들이 스가랴가 그 대를 이어서 요아스에게 충원을 하고 하는데, 자꾸 이제 간섭하고 충고를 하고 그러니까 가짜 예언자들이 요아스 앞에서 자꾸 아양을 떨고 그러면서 스가랴를 모함을 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귀가 열려가지고 그 가짜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스가랴를 죽여요. 스가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 예언대로 요아스도 결국은 스가랴를 죽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정병을 만나서 죽어요. 그 다음에 아마치아가 대전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에서 기억할 사람은 여로보암 1세, 아합 왕,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예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후는 아합 가문을 청소하는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후를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기억해야 될 사람은 예로보암 2세입니다. 예로보암 2세 때 요 세 개의 예언서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예언서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북하이아 폐가, 그 다음에 호세아, 그때는 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기억을 해야 돼요. 망하는 시기이고, 그때 망하면서 요 시기가 벌써 이사야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남북 이스라엘 이 전체에 관련되는 예언을 하기 때문에 호세아도 기억을 해야 되고, 이쪽에 이사야도 기억을 하고, 이쪽 남유다 왕들은 더 많이 기억을 해야 되죠. 남유다 왕들은 르하보암 기억해야 되고,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달리아, 요아스, 그리고 우지야, 그 다음에 아하즈 왕, 그 다음에 히즈키야, 므낫세, 여기 다 기억하세요.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냥 외워져요. 히즈키야 아들이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은 한 2년밖에 못했다. 그 다음에 위대한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이 나온다. 그 다음에 요시야가 갑자기 전쟁터에서 죽고 나니까 여호아즈 아들이 대를 이었는데 그것도 3개월밖에 못해. 벌써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걸 여기서 내정 간섭을 해요. 여호아스가 3개월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킴을, 친에집트파인 여호야킴을 왕위에 앉히고, 그리고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를 이는데 3개월밖에 못해. 이때는 바빌론이 또 여호야킨은 납치해 가요, 데려가요. 그 다음에 치드키야 마지막 왕, 여기서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587년에 남유다도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열왕기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1쪽을 보시고, 성경은 12장, 열왕기상 12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하보암이 등극을 했을 때 예로보암이 이집트에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르하보암한테 내 아버지는 그렇게 험하게 했는데 좀 유아 정책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르하보암이 더 강정책으로 나갔죠. 내 아버지가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겠다.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징벌할 때는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예로보암이 아이고 아버지보다 더하구나. 그래서 16절 보면 온 이스라엘은 임금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거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무엇이냐? 이사야의 아들에게서 받을 상속 재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내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다윗아 이제 내 집안이나 돌아보아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하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르하보암 임금이 부역감독 아도람을 보내자 온 이스라엘은 돌을 던져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자 르하보암 임금은 서둘러 병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안에서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게 되는데 르하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온 유다 집안과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서 정경 18만 명을 모았다. 이래서 남과 북이 으르렁거리면서 계속 싸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예로보암이 북으로 올라가서 예로보암은 어디 출신이냐면 에프라임 출신이에요. 그래서 에프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 에프라임은 예로보암이 에프라임 출신이기 때문에 에프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에프라임 산악지방에 스케문을 세우고 거기에 살다가 그곳에서 나와 분우엘을 세웠다. 그래서 예로보암이 그러면 예로보암은 그 전에 여러분들 그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예로보암이 반란을 예고할 때 아히야 예언자가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예로보암에게 맡기죠. 이건 하느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그러나 한 지파만은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내가 뽑은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하여 그에게 남겨두겠다. 그래서 10지파를 예로보암에게 맡기고 한 지파 남유다를 르하보암에게 맡긴다 하는 예언을 아히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예로보암에게 기대를 건 거예요? 아니면은 너는 일회용이니까 잠시 너를 이렇게 사용하고 난 다음에 버리겠다 그런 뜻일까요? 어느 쪽이요? 하느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사람을 일회용 컵으로 쓰지 않으세요. 사명을 주고 임명을 할 때는 거기에 기대를 거시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하도 하느님께 속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너한테 띄워줄 테니까 너는 정말 솔로몬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한번 내 뜻대로 좀 살아봐 줘라. 그렇게 기대를 걸고 아히야 예언자를 파견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예로보암이 부합하게 살았느냐? 어때요? 그 12장 26절 이하에
자, 여러분의 그 실정,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26절부터 읽을까요? 여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 집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희생제물을 바치러 올라갔다. 자기들의 기분이 유다 임금 여로보암에게 마음이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여로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임금은 국민 끝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다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러 베델과 단까지 갔다. 임금은 또 산당을 짓고 레위의 자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여로보암은 8째 달 15날을 유다에서 지내는 축제처럼 축제로 하고 제단위에서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그는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만든 산당의 사례를 베델에 세웠다. 임금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인 8째 달 15날이면 베델에 세운 제단에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킬 축제를 이렇게 하고 그 제단에 분향하러 올라갔던 것이다. 예. 자, 여로보암의 실정 3가지가 있죠.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웠죠. 그 세운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내려갔다가는 거기 눌러앉고 안 올라올까봐. 요거 인간적인 잔머리죠. 잔머리 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제단을 세워야 되겠다. 어디서 세우고? 베델과 단에 세우자.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세우자. 금송아지 이거는 출애굽 때 당시에 아주 정말 하나님한테 철책을 맞았던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고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두 군데 베델과 단에 세웠어요. 두 번째 실책은 뭔가요? 일반 백성을 사제로 삼은 것. 사제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일반 백성을 아무나 그냥 사제로 임명한 것. 세 번째 실책은 축제일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 원래 축제일은 누가 제어? 하느님이. 그거 어디 나올까요? 레위기 몇 장? 23장, 레위기 23장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이것들이 나의 축일이다. 나의 축일인 것이 너희의 축일이다.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국민 투표해가지고 뽑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축일도 정해주신 거예요. 거기서 안식일, 파스카, 축제, 무교절, 핵복식을 바치는 축일, 주간절, 7월 초하루, 속죄일, 초막절 다 이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로보암 지가 뭐라고? 지 마음대로 8째 달 15날 8월 15일이네. 이렇게 하고 자기가 제단에 가서 분향을 해.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13장에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르하보암도 역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울었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르하보암이 원로들한테 상의를 했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상의를 했죠. 상의한 건 잘한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하느님하고 상의. 가장 중요한 걸 안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가족들하고 무슨 상의를 하는데 하느님하고 상의를 안 하고 결정하면 아무리 진지하게 10번을 상의를 했어도 하느님하고 상의 안 하면은 말짱할 거예요. 르호보암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양쪽이 다 인간적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하느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전면에 흐르고 있는 그 사상, 밑바탕이 무엇이냐? 하느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느님을 무시했을 때 철책이 가해졌습니다. 다윗한테 다윗을 책벌을 하실 때 하느님께서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너 나를 무시했다고 했었어요. 왜? 그 사무엘하 11장 맴매장에서 그러시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청부살인해서 죽이게 하잖아요. 그 후에 나단 예언자가 다윗의 실책을 책망을 하시는데 너 나를 무시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실 그 죄를 지을 때 하느님을 무시한 거는 직접적으로 없었잖아요. 사람에게 잘못을 했지. 그런데 하느님과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무시한 것이다. 자, 우리도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하느님과 상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결정했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무시한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터득을 해야지. 사건이 그랬다더라 그거 외워서 뭐 할 거예요? 이걸 외우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3장에 예로보암이 3가지 그걸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비스물의 죄. 하긴 하는데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비스물의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철퇴를 가하시죠. 13장에 보면 예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마침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델로 왔다. 하느님의 사람이 제단에 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외쳤다. 읽어요. 제단아 제단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안에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 이름은 요시아이다. 그가 레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사대들을 레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레위에서 태울 것이다. 이 요시아 왕이 훨씬 후대에 나온 아까 성왕 중의 성왕이라고 그랬죠. 그 왕 때 가서야 비로소 예로보암이 세운 이 산당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 이전에는 아무도 그걸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하죠. 그것은 열왕기 하권 23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시아 왕이 그 산당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자, 그가 레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사제들을 레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레위에서 태울 것이다. 바로 그날 그는 한 가지 표징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징입니다. 이 제단이 산산조각 나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라도 뉘우쳐야 되는데 그 고약한 예언을 하네 하면서 저놈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그럼 붙잡아라 하고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이게 안 굽혀버렸죠. 근데 이게 마비가 돼버렸어요. 붙잡아라 그를 향해서 뻗었던 손이 굳어서 오물릴 수가 없게 됐어요. 곧 이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느님의 사람이 제시한 표징대로 제단이 산산조각 나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다. 폈다가 오물일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오물이 왕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오물이 왕조를 아하고 왕이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가 겁이 나잖아.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야.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제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느님 사람한테. 그래서 하느님 사람이
기도를 해주니까 전과 같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 못 차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궁전의 절반을 저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그 집에 가서 좀 피로를 풀고 그리고 선물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합니다. 왜? 더러운 음식 안 먹겠다 그러죠. 임금님 궁전의 절반을 저에게 주신다 해도 임금님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명령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베델에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베델의 늙은 예언자. 그 무렵에 한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서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늙은 예언자가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쫓아가요. 나귀에 한 장을 얹고 쫓아가요. 쫓아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유다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묻자 그렇습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드시지요. 유혹이죠, 유혹.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나도 예언자요.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요. 한 천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너희 집에 데려다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여라 하고 나에게 명령하였어.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이 늙은 예언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은 예언자와 함께 되돌아가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이거 해야 돼요? 해서는 안 돼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아무리 예언자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지시한 내용을 따라야지. 그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이 예언자가 좀 미숙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함부로 들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돌아와서 빵도 먹고 물도 마시는 바람에 돌아오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주고.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 사람도 예언자인데 왜 이렇게 예언자를 해치는가? 그러니까 이 예로보암에 속한 예언자는 제대로 된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로보암에게는 말하자면 사탄이 같이 작용하고 있고 하느님의 사람에게 방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 늙은 예언자가 그 젊은 예언자 죽은 그 예언자의 시신을 묻어주고 나중에는 자기가 죽으면 아들한테 유언을 하기를 자기도 그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고 하긴 합니다. 석연치가 않죠, 이 내용이 보면. 자, 33절에 보면 읽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예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또다시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삼당의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그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직무를 맡고 삼당의 사제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예로보암 집안은 이런 일로 죄를 지어 마침내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로보암이 이 세 가지 잘못을 범함으로써 하느님의 마음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뭐 예언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나 사제들이나 하느님 눈에는 아닌 거죠. 자, 화면을 보면 아히야 예언자가 세옷 10조각을 찢어서 예로보암에게 맡겨서 북이스라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기대했다가 인간으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무수히 일어난다고 하는 거. 우리는 하느님이 무슨 상처받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보암한테 기대를 걸었다가 실패.
그 처음에 사울 왕한테 기대 걸었다가 실망, 다윗 왕한테 기대를 걸었다가 또 주임으로서 무시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시고, 솔로몬한테 기대 걸었다가 후반기에 그냥 뭐 우상 박람회장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것도 실망하시고, 여로보암한테 기대를 걸고 사명을 주었더니만 또 이렇게 실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 나와보세요. 하나님보다 상처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보다 더 많이 상처를 받아보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처를 다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의 중심은 사마리아, 에발산과 그리짐산 사이인데, 여기 스켐이라는 말 뜻이 어깨 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짐산 사이에 스켐이 있다 말이에요. 스켐 지폐 이해하시죠? 여러분 여호수아기에 스켐 지폐. 예.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짐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그 산이었고, 그리짐산은 축복을 선포했던 곳이죠. 자, 아직도 인간의 힘이 남아있나? 이스라엘의 중심이 남유다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다. 여로보암의 죄, 비스물의 죄에 대한 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로보암을 세울 뜻이 솔로몬의 폐단을 시정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인데,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한 종교의식을 만들어요. 자기가 하느냐 악한 왕의 모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소개할 때 모조리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그 뭐에 악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유다에서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마아사는 스스로 구테타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 중공기를 맞아서 시돈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외교 수레는 명예했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느님 편에서는 아주 가장 고약한 왕이죠. 아합 왕이 하느님 무시하고 우상 숭배로 떨어졌습니까? 그럼 아합 왕이 등장하는데 이게 우상의 그 참 원조격이 돼버리니까 하느님도 그의 버금가는 당신의 예언자를 보내야지. 그러니까 체급이 아합 왕이 이게 헤비급이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당신 예언자 중에 헤비급 예언자를 보내요. 엘리야는 그 예언자 중에 가장 큰 예언자잖아요. 그래서 홍코나에는 아합 왕, 청코나에는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저 홍코나 아합 쪽에는 예언자가 850명이나 있어요. 바알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러니까 850대 1이에요. 일당 850. 누가 이겨요? 엘리야. 갈멜산이 이게 링이야, 링. 그 링에서 결국 엘리야가 승리하죠. 그 엘리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야훼는 하느님이시다. 누가 하느님이냐? 바알이 아니라 야훼가 하느님이시다. 그럼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이 구원이시다. 하느님이 구원이시다. 자, 엘리야는 누가 하느님이냐? 야훼께서 하느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느님이 역사하실 때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엘리사. 그래서 예언자들의,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인물들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사람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그 이름이 곧 사명, 이름의 의미가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은 누가 하느님이냐? 야훼가 바로 하느님이시다. 이거 선포하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양다리 걸치지 말라 그랬죠. 누구와 야훼와 바알과 양다리 걸치고, 이스라엘 그때 양다리 걸치고 있었거든요. 왕이 자꾸 바알 우상을 선전하니까 왕 앞에서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는 편법으로
한쪽 다리는 바알에게, 그리고 이쪽에서 또 우리 신앙, 고유한 신앙인 야훼 신앙을 또 줘버릴 수도 없고, 한쪽 다리는 야훼 하느님. 그런데 양쪽 다리를, 양다리를 걸치고 쩔뚝거리지 말라도 그러죠. 왜 쩔뚝거릴까? 한쪽 다리가 길고 한쪽 다리가 짧은 거 아니야. 어느 쪽 다리가 길까요? 당연히 야훼 하느님 다리가 길어야지. 양다리 걸치고 쩔뚝거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 북이스라엘은 예로보암이 우상숭배에 떨어져서 패변적이고 하나님께 불복하는 타락한 왕으로서 열왕기는 악한 왕들을 표현해서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9왕조 19왕 9번 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구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자, 분열왕국 시대가 열왕기 상하로 되어 있고 여기에 여호사가 붙게 되죠. 그러면 열왕기의 왕들을 소개하다가 우지야 왕이 죽던 해 무슨 예언서가 나왔다고 했어요? 이사야에서. 그럼 우지야 왕이 죽던 해 거기서 이사야서를 비집고 집어넣어서 봐야 됩니다. 분열왕기 전반기에는 예로보암과 오므리 왕조까지 소개가 됩니다. 자, 남유다는 르하보암, 아비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사가 즉위하는데 아사는 개혁을 합니다. 아사는 역대기에 보면 아주 성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다윗처럼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했다. 우상을 제거했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고 모후까지 폐위시켰어요. 할머니라고 나오는데 할머니와 어머니를 시브리 말로는 그냥 같은 말로 써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데 폐위시켜서,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할머니라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폐위시켜줬어요. 그러나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다. 이게 골칫거리인 거예요. 이게 요시야 왕 때 가서 비로소 산당까지 없어요. 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왕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와 사돈 관계를 맺고 북이스라엘 공주 아달랴를 며느리로, 그래서 아들 여호람의 왕비로 세우고 바알 우상이 남유다에까지 퍼졌어요. 아사의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호사밧이 개인적으로는 뭐 참 성왕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어쩌자고 그래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바알 우상의 바이러스를 끌어들인 바람에 아버지 선대의 아사의 개혁이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립니다. 바알 신앙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아합 왕의 대결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자, 14장에 보면 예로보암의 아들이 죽다 나오죠. 다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예로보암이 죽고 그 다음에 르하보암의 유다 통치 나옵니다. 15장에 아비암의 유다 통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사의 유다 통치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아까 왕조를 열왕기에 차례로 대여를 할 때 역사 순서에 따라서 대여를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왕이 예로보암, 어느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1번 왕입니다. 그 다음에 르하보암은 남유다의 1번 왕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냐 남유다 왕이냐 이걸 잘 표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암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남유다. 그 다음에 아사는 남유다. 아사 왕이 길게 통치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오겠죠. 나다 북이스라엘, 바사 북이스라엘, 엘라 북이스라엘, 지므리
북이스라엘, 오므리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므리 왕족까지 이쪽 남유다에서는 이제 그 아사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뭐 정변 일으킨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엘라, 뭐 지므리, 그 다음에 지므리를 오므리가 죽이고 왕이 되죠. 근데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29절 읽어요. 유다의 이름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어떤 임금보다 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합 왕 때 통치를 잘했어요. 또 외교 수리 등에서 티로와 시돈 왕하고 자주 친교를 맺고, 그래서 그 티로와 시돈 지방의 왕비 이세벨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통치를 잘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는 아주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31절 계속 읽어요. 아합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지 시돈이의 임금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모자랐을 뿐만 아니라 바알에 가서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다. 또 아합은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그보다 더한 짓을 하여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임금보다 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었다. 아합 시대에 베델의 히엘이 예리코를 세웠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님의 세대로 히엘은 예리코의 기초를 보다가 나라들 아브라함을 믿더니 성문을 닫아가는 막내아들 소를 믿었다. 자, 못된 짓을 계속 골라서 하다가 아합 시대에 무슨 못된 짓을 했냐면 베델의 히엘이 예리코를 세웠어요. 또 예리코를 다시 세우는 사람은 끔찍한 재난을 만날 것이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예리고성을 다시 복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알무상, 아세라, 목상 이런 거를 들여오다 보니까 이제 겁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전혀 겁을 안 내. 자, 여호수아 6장 26절 읽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선언하였다. 이 예리고 성읍을 다시 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기초를 놓다가 말하기를 잃고 성문을 달다가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베델의 히엘이 예리고를 세우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히엘은 예리고의 기초를 놓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성문을 달다가 막내 아들 수국을 잃었다. 이게 아합 때 일어났다.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합의 경쟁 상대가 되는 엘리야를 선발합니다. 자, 17장 읽어요.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있기 전에는 앞으로 몇 동안 이스라엘로 기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당대의 이 아합 왕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왕,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 이웃 나라들에게 굉장히 그 힘을 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냐? 티스베 사람 엘리야. 아주 시골 촌 구석에 티스베라고 하는 그 곳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느님께 불림을 받은 거예요. 하느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들었어요? 아니면 자꾸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골 촌구석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하느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야.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자 딱 당당하게 뭐라고 그래?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주 하느님의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풍년이 든다고 예언을 해도 어디 총구석에서 저런 녀석이 와가지고 그런 열더니 재앙을 선포하네.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히 내 앞에서 이 촌놈이 와가지고 재앙을 선언을 하다니. 그래서 엘리야를 아합이 가만두려고 그럴까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숨기시느냐? 그릿계곡으로 보내요. 자, 2절부터 읽어요.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내에서 숨어지라. 물은 그 시내에서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내로 가서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다. 그리고 그는 시내에서 물을 마셨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는 시내의 물이 말라버렸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숨겨놓는데 어디다 갖다 그릿계골이라고 하는 곳에 숨겨놓는데 그릿 시내는 우리가 성지순례 가봤지만은 뭐 그냥 물이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시내물이 쫄쫄쫄쫄쫄 그런 정도로 흐르는 거예요. 거기 숨어지내라고 물은 그 시내에서 마셔라. 그리고 뭐 음식은 내가 까마귀를 시켜서 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겠다. 아니 까마귀가 먹을 양식을 물어온다고 한들 10마리가 물어와도 밥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여기는 죽지 않을 만큼 연명을 해가면서 거의 단식하면서 기도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영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광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여기서 단독 피정을 하면서 영권을 키우는 거예요. 왜? 아니 그 티스베 사람 그냥 그 시골 총구석에서 엘리야가 아합 이 바알 우상에 원조하고 맞대결하려면 영권이 키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지금 내공이 안 쌓여서 그러니까 내공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그릿계곡에서 말하는 수련시키는 거예요. 수도자로 말하면 수련시키는 거예요. 이거 법정 수련시키는 거예요. 여기. 딱 가둬놓고 내가 공급하는 음식과 물만 먹고 여기서 영권을 키워라. 그런데 졸업할 때가 됐어. 뭘 보면 그 졸업할 때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릿계곡에 물이 말라버렸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말랐다. 이제 법정 수련 끝났어. 그러면 활동 수련으로 나가야 되겠죠? 활동을 어디로 가느냐? 살했다고 하고한테 가. 실습하러 가. 자, 살았다고 하고 얘기 다 아시죠? 네. 살았다고 하고에 그러니까 감으로서 비가 안 오니까 그 살았다고 하고 집에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방울밖에 없어. 이게 아들하고 이거 마지막 먹고 죽으리라 하고 뗄감을 구하러 나왔는데 엘리야 연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연자가 자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주시오. 그러다가 그 여자가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빵으로 한 조각 오면 좋겠어. 여자가 대답하면 아이 주 어르신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구운 빵이라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뗄감을 몇 개 두어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읽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면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망 하나를 만들어 보내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의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주님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벽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그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나한테 먼저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라.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빵과 하나를 만들어내 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의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은 이것이 믿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참 예언자라고 하니까 아이고 뭐 한 끼 더 먹고 주구나 안 먹고 주구나 이 반사반인데 뭐 하나님 말씀이나 그대로나 하자. 그런데 이 여인의 집이 어디예요? 어느 지방? 시돈 지방이야. 그 시돈 지방이 누가 나온 지방이? 이세벨의 친정이잖아. 이세벨의 친정. 그러니까 이것도 예사로 보지 마시라고. 이세벨의 친정에 가가지고 야 누가 진짜 하느냐 시험해보자. 너 발 우상 가지고 나한테 대적을 하는데 나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왔다. 자, 엣발이 그 살던 시돈 지방에서 이 사렙도가고는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파견한 엘리야는 그에게 영원히 뒤주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죠.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찾아간 것도 시돈 지방. 발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를 파견해서. 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이거 활동수련 가가지고 딱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네요. 엘리야가 지금 기분이 어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자신감. 야, 이제는 아하고 붙어도 내가 지지 않겠다. 네 위에 올라가도 지지 않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집주인 여자의 아들이 병들게 되는데 병이 매우 심해져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어르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한테 오셔서 제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 원망하죠. 저는 살려준 건 없는데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같은 사람이 말이지. 저 더 오래 살게 하니까는 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 거 아니야. 물에서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죄를 기억하시고 엘리야는 여자에게 아들을 이리 주시오. 그래서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무르는 옥상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잠자리에 누웠다. 엘리야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아이 위로 3번 자기 몸을 펼친 다음 주님께 다시 이렇게 부르짖었다. 읽어요. 주저의 하느님, 이 아이로 목이 돌아오게 해주시오. 주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 안으로 목이 돌아오게 하시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옥상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있어.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르신께서
엘리야가 활동 수련 과정에서 1단계, 2단계로 하느님의 영권을 지금 실습하고 있죠. 1단계는 이제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물질적인 양식으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사렙다 과부는 아직 시큰둥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아직. 그런데 죽은 아들을 살려내니까 신앙 고백을 해. 24절 이제야 저는 어르신께서 하느님의 사람이시며 어르신의 입으로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살려내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사렙다 과부가 최초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활동 수련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의 영권을 내공을 쌓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아합하고 한판 승부를 가릴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제 당당해졌어요. 내가 과거에 촌놈이 아니다. 이제는 이제 하느님의 영권으로 완전히 무장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나서는 겁니다. 18장. 세월이 많이 흘러 3년째 되던 때에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그래야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다. 이제 활동수련과 집 마쳤으니까 초성원 하는 거예요. 초성원 하고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납니까? 오바드야.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드야를 만나요. 근데 오바드야는 착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를 학살할 때 100명, 예언자 100명을 한 동굴에 50명씩 숨기고 빵과 물을 대주었던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알 우상 소굴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해주시고 아합이 오바드에게 말해요. 이 땅에 물이 있는 샘과 시내를 모두 찾아가 보시오. 우리가 어쩌면 풀을 찾아내어 말과 노새를 살리고 가축 가운데 얼마나 일치할 수도 있지 않겠소. 지금 가뭄이 심하니까 다 들어가니까 말과 노새가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물 있는 데를 좀 찾아가지고 좀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야 그들은 돌아다니는 땅을 나누어 한쪽으로는 아합 혼자서 다른 쪽으로는 오바드야 혼자서 떠났어. 이 오바드야를 이제 엘리야가 만난 거예요. 엘리야가 오바드야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드야가 엘리야를 알았고 엘리야 나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소. 가서 당신 주군에게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전하시오. 도전장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오바드야가 겁이 난 거예요. 아니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의 이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시렵니까? 살아계신 주 어르신이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희 주군이 어르신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은 민족과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면 그는 그 나라와 민족에게 어르신을 찾지 못하겠다고 맹세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께서는 너희 주군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어르신을 떠나자마자 주님의 영이 어르신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나리께서는 전에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살해할 때 제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한 동굴에서 10명씩 숨기고 빵과 물을 대줬다는 소문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만드실 겁니까? 그죠? 지금 어르신께서는 너의 주군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시느나 내가 반드시 임금을 만나겠소. 그래서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라고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의 조상의 집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고 임금님은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요. 온 이스라엘을 가르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얻어먹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모아주십시오. 이제 아주 이제 열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가르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하다. 아이고, 이거는 여기서 맞추기가 좀 그런데, 이건 오후로 넘겨야 되겠죠? 따끈따끈하게 데펴놓고서 여기서 따끈따끈한 채로 이따가 오후에도 올라오시네요.